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0절, 제목은 성도의 삶이란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성도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성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도. 성도는 뭐 교인, 교회 다닌 사람 그렇게 우리가 떠올려주시죠. 성경의 이 원어를 보면 성도란 뜻은 하기오스라는 그 헬라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뜻은 거룩한, 또 구별된, 또 성스러운. 제가 몇 주 전에 거룩에 대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이제 나눌 때 이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구별됐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헬라어로 하기오이, 이게 원어가 하기오스인데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기오이, 이 복수형으로 돼서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 저도 성도일까요? 저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라는 것은 직분이고 이 공동체에 각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더 높은 뜻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그 직분 위에, 우리의 성도라는 우리 정체성 위에, 그 위에 내 직분, 직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가 본문이고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성도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성도,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성도란 뜻은 단순히 구별된 각 개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영어로 찬양을 가끔 인도했거든요. 영어 찬양할 때 어느 찬양 모임, 그러니까 영어 찬양 모임에서 이제 그때 당시 힐송이죠. 힐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막 찬양하는데 굿모닝 처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서 또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또 굿모닝 처치 그런 거에서 여기 교회인데 왜 이 건물 보고 얘기하지?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사람 움직이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란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또 교회라고 그러고, 또 장소도 교회라고 그러고, 내 자신 구별된 자아를 얘기할 때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이 하기오스에 대한 그런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캐톨릭에서 많이 쓰죠. 세인트라는 얘기를 써요. 세인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세인트 그러면 뭐 성인, 성자 막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이제 뭐 지명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 문제가 됐던 것이 면죄부잖아요. 이 얼마큼 헌금을 했냐 띵동하고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의 그런 기도하는 너의 뭐 아버지나 기도하는 죽은 사람들이 이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면벌부라고 있어요. 면벌부. 면죄부가 아닌 면벌부가 있어요. 면벌부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가는 이 점수가 100점이다. 100점이다.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 지명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 있고 베드로, 성 베드로, 성 요한, 또 성 마테오, 사도들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성 어거스틴도 들어가 있고 초대 교부들, 또 리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 면벌부라는 게 뭐냐면 그 성인들은 벌써 100점을 넘어서 1000점이 돼 있고 2200점이 돼 있고 그걸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직 점수가 안 된 것 같아. 점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돈을 주면 자기의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성인회로부터 뭔가 헌금을 하고 그러면 이 점수를 올려준다고 그래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이 면벌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쉽겠죠. 돈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참 천국 가기 쉬워요. 믿는 게 참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종교개혁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듯이 교회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제가 예배 가운데도 제가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도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제사제도가 뭡니까? 절기가 뭡니까? 그 제사제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죄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습시킨 거예요. 그 연습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르니까. 그랬듯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들은 다 목사, 권사, 장로,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오랫동안 봉사하고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쓰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구별되고 성인이 200점, 300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제가 풍시조단체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라는 직분에 참 익숙치 않아요. 사실 목사님이란 얘기 듣는 것도 솔직히 참 익숙치 않아요.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옷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다 같은 성도, 같은 형제자매인데 지금도 제가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목사에 대한 거룩한 성직이지만 여기에 대한 좀 인식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부족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성도들이랑 같이 좀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싶고, 우리 같은 성도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싸워가고, 같이 이뤄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메꿔주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갖춰야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은 그분이 거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80년도에 네팔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직접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워낙 네팔에서 예전에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좀 도피성으로 네팔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80년대 네팔 갔다 그러면, 제가 90년대 인도 들어갔는데 네팔은 인도보다 훨씬 더 못 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 네팔은.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뭐 에베레스트 그래서 아주 뭐 화려하게 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산골에 산간 지역에 뭐 도시 하나 조그맣게 있는, 우리나라 뭐 읍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읍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도피성으로 오신 분이에요. 현지인처럼 정말 여권 없다시피 하면서 현지인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 릭샤 운전도 하고 잡일도 하고 이렇게 사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 벼랑 끝에 있는 거겠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맨날 숨어 살다가 이제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대통령 경호실인가, 아니 왕의 경호실인가 대통령 경호실인가에 연결돼서 태권도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군대만 갔다 오면 뭐예요? 다 1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워커파이까지 합치면 2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제가 태권도 에클레시아 선교회를 이제 시작해서 여기 선교사님들 계속 연습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태권도 한국 사람으로 좀 가르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뭐 아주 잘하지 못해 좀 하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대통령실을 그러면 전부 요즘 있는 사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큰 센터를 져가지고 또 온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길을 제시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선한 일을 한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피성으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또 네팔 또 선교사인데 제 친한 친구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한 친구인데, 그 선교사는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얼마나 언어에 재능이 없는지, 진짜 얼마나 언어에 재능이 없는지, 90년도에 처음에 이제 인도로 들어올 때 이 입국 신고서 있잖아요. 입국 신고서 지금은 이제 잘 안 쓰지만 입국 신고서 쓰거든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온 거예요. 이게 좀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운동한 분이에요. 축구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뭔가 이제 인도에 뭐 있나 그러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 입국서 보면 이름 쓴 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패밀리 네임, 그 다음에 풀네임은 안 써 있어요. 패밀리 네임, 미들 네임, 뭐 퍼스트 네임, 뭐 라스트 네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패밀리 네임이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거기다가 자기 식구 이름을 다 쓴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5 식구 있는데 자기 형, 아빠, 아버지, 어머니, 자기 칸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 친구라 해서 이런 얘기인데 무식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막 돌아다니다가 제 리더 선교사, 저번에 보셨죠? 제 리더 선교사님 수염 나시고, 제 리더 선교사님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선교사로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훈련받고 또 거기서 또 자매 만나가지고, 저랑 DTS 동기 자매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 자매가 사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네팔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지금
치앙라이 쪽에서 축구는 출신에서 이제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축구 교실 열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네팔에서 오래 생각하시다가. 제가 굳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참.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유민자매도 아멘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똑바로 얘기해. 청년들 똑바로 얘기해. 자꾸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돼요.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도로 부르심 받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부르심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사업가로 부름 받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언어를 잘해서 뭐 언어 통역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뭐가 부르심이 뭐로 부르심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성도. 뭐로 부르심이 가장 가치 있어요? 성도. 성도로 부르심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는 것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계속 피고 계시죠.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꿈꾼 대로 사용하시는지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잘 보세요.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시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자꾸 자기 스스로의 그런 과거의 어떠함을 돌아보지 마시고 정말 장차 우리의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 읽는 겁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26절에 그랬죠. 이게 바울이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 파 중에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에 가장 선봉자였어요. 선봉자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열심과 학식과 그 세상 배경을 보잖아요. 리더로서 충분한 그게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질 때 이게 옷이 거추장거리니까 옷 다 벗어놓고 막 던진 거겠지. 근데 그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죽는 게 합당하도다라고 지시를 내고 있었어요. 문벌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곳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능통하고요. 헬라어도 능통해요. 얼마나 이 지식이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다고 몇 년에 5년 하면 끝이잖아요. 5년 하면 끝나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고 뭘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짝하는 게 10년, 15년 그 이상을 잘 넘지를 않아요. 왜?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더 뛰어난 자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가 많고 뭘 잘하고 그런 것도 그냥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미련한 걸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보세요. 이 12제자들 보세요.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뛰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뛰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 그 어성경 구약, 성경반 구약 사과를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야곱이 왜 선택받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후로부터 민족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을 했어. 이삭을 바쳤어. 이삭 그 믿음의 유산으로 선하게 살다가 정말 그만큼 돼. 근데 야곱은 뭐지?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야곱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왜 택하신 거지? 택하실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다 했어요. 뭐 베델을 갔다가 뭐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막 싸움을 해가지고 환드뼈가 부러질 정도로 싸움을 해서 믿음의 쟁취를 해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너를 보호하리라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라. 야곱으로 하지 마. 이스라엘을 바꿔라라고 얘기까지 그런 호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오는데 무서워서 이 네 떼를 나눠서 만약에 형이 치면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동생아 막 끌어안았는데 그래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집으로 와라 그랬는데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옆에 가다가 숲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숲곳에서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이죠. 보면 믿음의 고백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택함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볼 때 보면 야곱이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 구역 쭉 봐보세요. 꼭 얘기할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야곱의 뜻이 뭐냐면 은혜로 된 거라고 해요. 은혜. 아무 조건 없고 세상적으로 가장 약삭빠른 자이고 가장 사악한 자 같은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자 같은데 택하신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오히려 약한 자를 세상적으로 약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제 간증 이런 얘기 했는데 좀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저희 이제 외가 쪽은 이제 공부를 다 잘했어요. 우리 외사촌 형님 저랑 저보다 9살 차이 나는 형님, 4살 차이 나는 형님이 있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큰삼촌네 집에 가서 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외사촌 형님들은 다 공부를 잘해서 그때 전교 1등하고 막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맨날 이제 공부 가르친다는 게 꼭 공부 가르치다가 머리를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 야, 이 돌대가리야. 딱 때리면 돌대가리라고.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 좀 그랬어요. 야, 이 딱 때리면서 이게 돌대가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 저는 혼나면 더 주눅이 들어서 안 돼요.
물론 저는 돌대가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탁 때리면서 이 돌대가리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나중에 저희 애들 셋 다 낳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된 다음에 제 아내랑 같이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 갔는데 이제 그때 큰형님 작은형님 다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딱 이렇게 그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그 인도에서 설교는 뭐로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죠. 네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영어로 해? 그래서 야 너 네 말 못 믿겠어. 그 재수씨 그러면서 재수씨 얘 설교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 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과거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내 현재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바라보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된 사람. 내 스스로가 세상과 구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해요. 하려고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야곱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는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배경을 보면 고린도 전후서가 후서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개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왜 썼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부흥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잘 사는 지방이에요.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이제 무역도 활발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이제 문제가 서로 다투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세상 것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사도 맞냐? 그리고 바울이 여기 와서 교회 개척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 받은 사람 맞아?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장 받은 사람 맞아? 그때는 옛날 당시에는 추천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추천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되고 그 사람이 어떤 임무가 주어진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3장 봅시다. 3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뭔 뜻이냐면 야 내가 무슨 추천장이 필요하냐? 내가 교회 개척했잖아. 개척할 때 너희들도 같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개척된 거 봤잖아. 이렇게 부흥했잖아. 근데 내가 추천장이 필요한가? 필요하니? 라고 되묻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추천장 아니냐. 그리고 사도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확 멀어졌을 때
이 눈을 뜨게 해준 자가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인데,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가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눈을 뜨게 해라, 기도해줘라. 근데 무서워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이 사도들과 같이 여투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그 안에서 결정을 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라고 이렇게 칭함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네 분들 괜히 모함하기 위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사건의 배경에서 오늘 6장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도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도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라. 제가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몇 주간 할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얘기할 때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나의 하나님도 얘기지만 나의 하나님보다 먼저 뭘 얘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함께 일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가난한 성도는 없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특별하게 부르심과 소명받은 사람 외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없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처지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성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해서 일하셨고, 처음에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었을 때 혼자 빚었어요. 혼자 빚었어요. 근데 혼자 빚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담을 혼자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동물들을 쌍으로 계속 아담에게 오게 했어요. 오게 하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죠. 이름을 진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IQ가 높죠. 하마가 와. 우리 우주 형제가 좋아하는 하마. 그래, 너희 이름이 무댕으로 질까? 무댕은 좀 특별한 것 같아. 무댕 아니라 하마가 이름이 낫겠다. 왜냐면 그 정체성. 하마가 무댕처럼 귀여운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크면 이렇게 크게 되잖아. 그러니까 하마가 맞겠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수없이 많이 줬는데, 그 존재의 정체성에서 많이 줬는데, 이게 계속 짓다 보니까 모든 게 쌍이 있는데 나만 쌍이 없는 거야. 나만 쌍이 없어. 그래서 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해서 어디서 취해요?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어떻게 만든지 모르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어디서 흙으로 져서 나는 진흙으로 만들었다면 여기 마른 흙으로 지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깨달았을 때, 함께하면 깨달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내가 혼자 컨디어하면서 혼자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르셨고, 왜 성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없고 내 개인이라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있죠.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구원 받을 때이자 은혜 받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땅히 복음 전파에 힘써서 이 하나님의 선포, 이 말씀의 선포를 해야 돼요.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때입니다 라고. 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도 있지만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아집이 있어야 돼요. 아집이 뭐냐면 우리만의 모이는 그런 아집.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아집이 뭔지 아세요? 눈이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를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점점 크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집이에요. 세상의 아집은 뭐예요? 우리 방콕 온누이 비전교회 성도만, 그리고 며칠 나온 사람만,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사람만 조건이 붙어요. 세상에는. 왜냐하면 세상에는 목적을 갖고 모이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사 그 목적에 맞게 하는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다 배척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임이 뭡니까? 눈동시처럼 굴러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굴러가다 보면 연탄재도 있고 굴러가다 보면 뭐 숯덩어리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뭐가 돼요? 하얗게 되잖아요. 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얗거든요. 이 공동체는. 왜? 목사인 내가 들어와도 목사인 나 때문에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얘요. 다. 그래서 이곳에서 뭔가 때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 탁 튀어요. 탁 튀어보여요. 까만 게 탁 튀어보여요. 그러면 까만 게 들까만 사람이 까만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까만데 약간 회색인 사람이 또 뭐라고 해요? 난 거의 다 하얗게 됐는데 야, 너 좀 더 하얘져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녹아져야 돼요. 하얗게. 계속해서. 눈 속에 계속 구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은혜 안에 계속 굴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안에서 계속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회색이네. 나는 저 까만 사람만 만났는데 회색이네. 더 하얘져야 되네. 계속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우리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심과 다침과 난독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참 암울하죠. 고난이 꼭 와요. 환난이 꼭 와요. 바울도 여기서 고백했듯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하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고난은 이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들이에요. 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멈춰져 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면서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난 이런 삶을 살다가 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한 발은 거룩하게 한 발은 세상에 디디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 보면 내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고난도 많이 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배경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너 사도 맞냐? 너 사도 아니잖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 이 12사도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객관적으로 맞죠. 사도 아니잖아. 너. 이유 있는 근거를 대고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추천서 있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도 없잖아. 이걸로 비난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고난입니다. 정말 애매한 고난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이 세운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아요.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서 보면 깨끗함과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얘기하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즉 이거를 줄여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이나 내가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참 바울이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8절 말씀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였으나 참되고.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가지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과 욕됨도 있지만 이 가운데 애매하게 내가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욕먹고 난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내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욕먹는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테오고로 마이펠라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나는 이 일을 계속했다. 난 너희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내면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때 애매한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면의 충실함이에요. 내면이 다져져야 돼. 그 내면이 다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올해 작년에는 이제 교회 시설들이랑 이런 거 하느라고 1년 거의 다 보냈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성경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볼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도구도 주셨고 어떻게 성경을 이 세 달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냥 숲을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사실 1:1 제자연육이랑 이건 다르거든요. 성경 전체 구약 신약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트 이게 떨어져 있는 거지 이 어성경을 하니까 이게 하나로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랑 저랑 배우지만 그걸 더 이해하는 또 설교를 하니까 또 깊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누구마다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류의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인류를 향한 것이고 또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또 저희 새벽 기도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성경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죠. 또 성경 통독을 해요. 요즘에는 또 저희가 전도폭발로 계속해서 매주마다 모입니다. 전도폭발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줌으로 할 때랑 또 실제로 만나니까 이 안에 영적인 교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성도로서 어떻게 이웃에게 말씀을 전할지, 말씀을 나눌지, 은혜를 나눌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요즘 이제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드 워십을 합니다. 찬양으로 이 단단한 영적인 세계를 뚫고 하나님께로 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이 예배를 해요. 비록 기타 하나 갖고 예배드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이런 예배가 일어나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2주 동안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또 예배를 일으키시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훈련할 수 있습니까? 개인 정말 사명받은 자 외에는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옥은 혼자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잘못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구원은 개인이지만 왜 함께 가냐고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혼자 경배해요?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하며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혼자 벌을 받는 거예요. 혼자. 지옥. 죄송합니다. 지옥은 혼자.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해요. 이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꾸 오늘 반응이 안 좋아. 자꾸 디스하는데 나를 이런 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6장 9절 말씀 봅시다. 9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여러분 무명하길 좋아하세요? 무명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유명하고 싶어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온 사방에 알리자라는 그런 유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무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 성도들이 모이면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실패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렸는데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고, 이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유튜브 보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에게 이제 사진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80세, 90세 넘어 100세 가까이 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쟁 왔을 때 뭐 청소년 때 오신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 허름하고 힘도 없고 겨우겨우 일었었는데 그분들이 사진 찍을 때만큼은 그 유튜버가 그러는데 눈빛이 변한대요. 눈빛이 변한대요. 자기 옛날 이런 나라를 구했다는, 내가 어렸을 때 총싸움하고 어떤 사람 다쳐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그 딱 이렇게 경외하면서 눈빛이 달라진대요. 딱 하나같이 자기가 영웅으로 생각해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거구나,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살고,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지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살고 때로는 실패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 소망,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면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참전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비록 세상에서 무명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애매한 고난을 받지만은 당당하게 내가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과 말씀으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왔는데 제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두가 되는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칠게요. 인도에서 99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인도에서 가장 어려운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개척, 그때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를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도 인도 선교사들 만나면 이제 99년도에 오리사 개척으로 들어갔다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나오면서 잡혀서 인도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길이 다시 막혀버렸어요. 근데 인도에서 여기 나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아무도 저를 안 알아주더라고요. 난 인도에 있으면 지금도 박준희 선생님 그러면 또 김원수 선생님 그러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저에게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인도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였거든요. 사실 조금 지역에서는 그래도 터질 때가 유명한 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와서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오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건 경험해보지 않는 거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소개하다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 태국 온 지 1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고 맞더라고요. 저에게 그게 너무 어려움이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 터널의 기간 3년을 딱 지나면서 이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3년의 터널을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또 이 교회 개척하면서 또 뭐라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내가 울었냐면 이 장소를 딱 얻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성경 세미나 오신 김원주 목사님이 여기 와보시더니 그분 처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다 이거 우리 교회 실버교회 하는데 코로나 때 문 닫았는데 다 가져가. 내가 보내줄게. 600만 원, 700만 원이란 돈을 본인이 들여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나를 위해서 다 버렸잖아. 나를 위해서 다 버렸잖아. 내가 너 지켜줄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명한 자나 우리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얘기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걸 자랑을 해보시고 기쁨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절 맞아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고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문제가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명한 자로 앉지 않듯이 이런 모든 고난 하나님 위해서 영광에서 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겨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맞아주세요 라고 나 얘기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살 때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이름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내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 방금 오늘의 비전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했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 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걸 잘 이기며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절 맞아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겠다고 결정하며 또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